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야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위안도 주시고 도전을 주십니까? 근데 뭐 어떤 편안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높은 산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크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환경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어수선하지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딱 뒤집어 쓰는 이런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뒤집어 쓰면은 그게 자기의 그냥 예배당이 됩니다. 기도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은 그게 자기의 주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환경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느냐,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밤이 맞도록, 밤이 맞는다면은 여러 가지 이슬도 젖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이 사도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라고 히브리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도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장 14절인가요? 4장 43절. 4장 4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무슨 임무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또 그러한 임무를 부여할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제자들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세상이 생각하는 퀄리피케이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우리가 알더라도 이들의 직업은 변변치가 않습니다. 어부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관도 있을 것이요, 세리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열심당원, 또 어디 열심히 힘으로 좀 정복하려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이라던가 정치의 권력 잡은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귀신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서 팔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대조를 딱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는데 화 있는 자는 뭡니까? 바로 부유한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화와 네 가지 복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바로 그겁니다. 애통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아니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면은 미움이 오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그렇게 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궁극적에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위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할 때 그 기뻐하라고 뛰놀라고, 그날에는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23절 보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욕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그냥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세상 사는 동안 이거는 사실 잠깐입니다. 하루 뭐가 잘 됐다 그러고 하루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요동치는 상황이 아니라 먼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일을 놓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12에게 지금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될 때, 하루의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저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지혜를 주셔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터놓고 주님 앞에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서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주님 저희들 정말 미천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실패한 자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오늘 주님의 나라에서는 저희들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이제는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사 오늘도 넘치는 평안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